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정묘호란에 이어 병자호란을 겪으며 조선의 인조임금은 머리를 얼어붙은 땅바닥에 찌으면서 청태종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며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맏아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약 8년간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소현세자는 귀국 후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34세에 죽은 거죠. 사망 원인으로는 학질에 의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또 독사를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사에는 소현세자가 인조 임금이 던진 벼루에 이마를 맞아 즉사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청나라의 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던 인조 임금은 이제 볼모로 잡혔다가 돌아온 소현세자가 이제 돌아와서 청나라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불만 섞인 말을 할 것을 기대했는데 아니 소현세자가 뜻밖에도 청나라 황제가 준 벼루를 보이면서 청나라 황제께서 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격분한 인조가 그 벼루를 소현세자의 이마에 던졌고 소현세자는 다윗의 물맷돌을 맞아 이마에 맞아 쓰러진 골리앗처럼 그렇게 쓰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야사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매우 주도 면밀하게 2년 동안을 준비해서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암논을 살해한 후 3년 동안 그술 땅에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압살롬을 다윗의 신하 요압의 중재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압살롬 얼굴 보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계속 압살롬을 외면했습니다. 그토록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던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긴 한다지만 압살롬이 타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그리워하더니 막상 귀국하라고 하고서는 이제는 오니까 나타나지 마라, 눈에 보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압살롬에 대한 감정이 180도 바뀌었을까요? 압살롬에 대한 좋지 않은 어떤 감정이 풀리지 않은 것일까요? 또 막상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 압살롬이 죽인 맏아들 암논의 얼굴이 떠올랐던 것일까요? 인조 임금이 아들 소현세자를 만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벼루를 던져 죽게 한 것처럼 다윗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을 죽일 것 같아서 압살롬의 얼굴을 안 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압살롬은 한껏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위 출입 금지령을 내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 것 같지만 막상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외면을 했죠.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에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불만스럽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깊은 소외감과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렸을 때부터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그런 사람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압살롬은 외면당하고 서운한 감정들이 분노로 솟구치고 오기로 발동했을 것입니다. 상한 감정과 오기가 합쳐지면 도끼가 됩니다. 결국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법적으로는 용서했지만 인격적으로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야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왜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롬에게 왜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은혜를 베풀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죠. 집을 떠난 아들이 비록 방탕한 짓을 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다 날리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용서하고 완전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달려가서 그를 맞고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가 치유됐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 다윗의 신하 요압이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 중간에 중재해서 화해를 중재했죠. 그런데 온전한 화해를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중재란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맡긴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화해의 중재자, 화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로 그 원수가 된 것을 소멸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용서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용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추악한 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감사드려야 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뒤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반역의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고 완전히 받아주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며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가 부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논이 이복 여동생에게 정욕적인 감정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키운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의 반역에 대한 감정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정의를 집행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자신을 다윗 왕권을 계승해야 할 최적의 적임자로 생각하며 정권을 잡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마차와 말들, 호위병 50명을 자기 앞에 세워 달리는 광경을 연출하여 사람들이 볼 때 왕처럼 보이도록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이나 병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면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 왕은 많은 경호원을 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지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압살롬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을 지키다가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안부를 나누고 어느 성에서 왔는지를 묻고 자기가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누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한다면 소송이나 재판하는 일이 있어서 자기에게 오면 자기가 정의롭게 재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시의 왕이나 귀족들이 하지 않는 모습으로 파격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지체높은 왕자가 성문에서 자기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니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손을 입맞추며 겸손함까지 보여주었으니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4년 동안 아주 은밀하게 훔쳤습니다. 훔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삼다, 슬쩍하다, 도적질하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의 다윗 왕을 향한 생각과 마음을 압살롬이 몰래 훔친 것입니다. 속임수와 계략으로 그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 말이죠. 압살롬은 왜 4년 동안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은 목자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백성들,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대동소이합니다. 때만 되면 평소에는 전통시장에 코빼기도 안 비치던 정치인들이 막 시장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악수하고 평소에 먹지도 않는 떡볶이, 어묵 등 시장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그런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한심하고 구역질이 납니다. 저렇게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마음을 훔치는 행동일 뿐이지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평소에. 그런데 우스꽝스럽고 한심한 것은 그런 그들을 또한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또한 압살롬은 당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꽃미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든지 압살롬을 보기만 하면 그 외모에 감탄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매우 유리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은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과 훔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압살롬은 대단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아야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마음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나 압살롬이 몰랐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실함과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거짓과 위선과 미혹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압살롬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또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사람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도록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고 합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겉은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서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교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전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봉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만을 바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5장 8절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려고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했나이다. 구술 땅에 도망갔던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서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서원을 하면 가능한 빨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7년이나 지나서 그 서원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했다는 말을 이용하여 거짓말한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말로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감언이설로 마음을 훔칩니다. 거짓말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기를 칩니다. 미혹하는 말로 마음을 훔칩니다. 처음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을 믿게 만들죠. 그리고 미혹합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위선과 가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선하고 의롭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 세력으로 키우던 압살롬은 때를 기다리다가 4년 만에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각지에 몰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그 도시는 다윗이 처음 사울이 죽고 헤브론을 와서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됐는데, 그때 그 헤브론에서 왕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죠. 그랬더니 헤브론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자기들의 특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유다 지파의 그 불만 세력들이 다 그 헤브론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압살롬은 당시 지도급 인물 200명을 초청해서 자기 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갔다가 분별력 없이 그냥 넘어간 겁니다. 특히 이 압살롬의 반역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람은 오랫동안 다윗의 고문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정치적인 거물이 압살롬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한 거면 그건 굉장한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죠. 반란 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이 손녀 사위를 죽게 한 다윗의 범죄를 아히도벨은 아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민심의 변화를 보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민심이 쉽게 정치적 작당과 음모론에 조작당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수가 원하는 것이 항상 정의는 아닙니다. 민주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도 항상 의롭고 선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선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낮거나 군중 심리가 잘못 작동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의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분별력 없는 군중 심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이단의 미혹에 빠져 영혼을 망치지 않으려면, 세상의 지도자의 선동하는 말에 마음을 도적질 당하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으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보기에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은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아니다 하시면 그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과 영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참으로 인정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평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과 악이 뒤섞이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판단의 기준조차 혼탁해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진실함과 사랑과 신뢰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